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 3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모여서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분노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들 한 몸 다 바쳐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일하게 하시고 은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부하는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 우리 신학의 정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신학은 대상과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전체입니다.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주제 예수님. 아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렇죠? 그 다음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께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아멘. 오케이. 오늘은 역사와 역사적 사명. 그렇죠? 9번째.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오케이. 네, 8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역사와 역사적 사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작은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역사의 실체, 역사의 실체는 의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실체는 의무이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엇인가? 경륜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끌고 계시나?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이끌고 계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이게 경륜인데, 그래서 사명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눠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주님께서 나눠주신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시대마다 나눠주신 사명이다. 그랬을 때 우리로 봐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무이다. 그런 얘기. 의무.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셔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역사의 본 모습, 역사의 실체, 역사가 무엇일까? 역사의 정체는 뭔가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의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할 일을 나눠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뭐밖에 없나? 순종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순종.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런 얘기.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죽음은 무엇의 죽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나? 옛자,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아담을
아담이 죽기까지 그런 얘기. 아담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이 죽기까지.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박혔죠. 우리가 이미 박혔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나의 뜻, 의지, 견해, 나의 혼적인 생명 이것이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한다 그런 얘기고 그렇죠. 또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39강 강인데요.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제 역사의 실체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다 사명을 나눠주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의 의무로서 행하고 사는 것이 역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 복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충성을 다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완수하는 것.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소명,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 아멘. 소명을 완수하는 것. 어떤 자세로 완수를 하나? 어떤 자세로 완수를 하나? 이 기브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브업이 우리 은지자매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좀 됐지만 수거 배웠죠? 기브업이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잘했어. 포기하다. 포기하던데 뭐를 포기할까요? 네, 기브하고 업을 포기하다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뭐를 포기합니까? 나를 포기하고 그런 얘기예요. 나를 포기하고 위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님께 바치는 것.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바치는 것. 그런데 이게 여기 기브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한 가지 또 한 가지 뜻이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위로 바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로는 dispensation.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로는 이제 dispensationalism. 뭐 이렇게 dispensationalism.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말이 이제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라틴어의 디스펜사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준다. 사명을 나눠준다. 그래서 나누어주다. 디스트리뷰트라고 어제 한 가지 공부를 우리가 했고 나누어주다. 사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기브업입니다. 기브업. 포기하다.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위로 하나님께로 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나? dispensation. 그래서 dispensation 이게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처리되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아시죠? 커피 자판기 뭐 이런 거. 커피 자판기도 뭐 요즘은 이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여 뭐 요즘 보니까 뭐 찌개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자판기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 자판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스펜서라고 그러죠. 디스펜서. 그 다음에 여기 그 티슈 있죠. 티슈. 예, 곽 티슈. 이게 네모난 상자에 이제 휴지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 쓰잖아요. 이런 거를 다 뭐라고 그럽니까? 디스펜서라고 그럽니다. 디스펜서. 디스펜서라는 건 뭐예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휴지를 다 뽑아 쓰면은 이 자판기에서 그 커피들을 다 이렇게 다 거기에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바깥으로 꺼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물론 이제 채워 넣으면 되지만 제 말은 그 용도가 그 용도가 끝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끝나게 돼 있다. 이런 거를 디스펜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첩 같은 거.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올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주후 이렇게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후. 주님 이후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BC, AD.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 역사의 중심, 역사의 기원. 그렇죠? 또, 얘 다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주후 2021년인데, 그 2021년 그 여러분 수첩 있으시죠? 수첩. 이 수첩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쓸 수가 없나요? 오늘이 29일이니까. 응? 앞으로 3일 후면은 더 이상 이 2021년의 그 수첩은 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1년 달력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양이 정해져 가지고 끝까지 다 쓰면은 버리는 폐기 처분되는 요런 거를 디스펜서라고 합니다. 디스펜서. 그런데 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리되는 거예요. 처리. 그거를 계속 끌고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뭔가 사명을 시대마다 나누어 주신다 이런 걸 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는 어떤 뜻이 있나? give up.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통 바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나? 우리는 처리된다. 이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 다 마치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이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위로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또 사명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문제인데 사명이 끝나면 처리된다. dispensation, 처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소명의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있다. 경계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계.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경계라는 말은 여기까지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종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끝. 여러분 그 버스 노선 있잖아요. 버스 노선에는 다 어떻습니까? 종점이 있죠. 종점. 거기까지 도착하면은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종점 아닙니까? 그게 경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명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소명에는 끝이 있다. 이게 바로 소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에는 끝이 있고 우리의 사명에는 종점이 있다. 끝날 때가 온다. 그러냐. 끝날 때가 온다. 끝날 때가 온다. 예. 그래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언제까지 일합니까? 언제까지 일하게 돼 있나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이 오면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끝. 달란트,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에는 끝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리라. 나중에 하면 되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 아멘. 촉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나로서는 또 종말이 언제입니까? 개인으로서는 종말이 언젠가요? 죽음이죠. 죽음. 죽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끝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아침에 다시 뜨게 하신 그 동안에,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점이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길, 나의 달려갈 길, 또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 여기에 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명에는 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에는 끝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받은 사명인데 이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끝나기 전에 이 사명을 그래서 완수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한다. 이런 말씀이죠. 사명에는 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이 뭐죠? 길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길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는 중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목적지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멈춘다 그래요. 길의 특징은 중간에 멈춘다. 그렇죠? 중간 역할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우리의 받은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의 받은 사명은 중간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중도 반도에 멈춰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가, 역사의 끝까지 우리가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점이 있다. 길이 바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쓴 편지죠.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죠.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 끝날 때가 다 됐다 그런 얘기예요.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의 종료의식입니다. 사명이 끝났다. 그래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 사명이 지금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명의 종료의식. 그래서 이 사명이 나에게 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종점이 있다. 소명에는 끝이 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사명은 종점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둠 밤 쉬대리입니다. 어둠 밤 쉬대리. 그 은지 자매가 찾아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깨어라 성도의 징조를 보라. 주님 반드시 오시고 주님 반드시 오시고 우리 사명에는 종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았는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긴박한 종말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깨어라 성도여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아멘.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아멘. 여기 이 찬송 누가 지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누가 지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가사에 나오죠? 5절에 5절 그렇지. 5절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아멘. 일사가고. 누구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멘. 5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절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아멘.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아멘. 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감각을 가져야 돼. 시대 의식.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이 시대에 이 의로운 분노,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야 됩니까? 주사파. 이 한국을 망치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이 주사파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3대 성령의 불을 강타하여 주옵소서. 18세기에 웨슬레에게 임했던 그 천국에서 이은희 목사님, 그분이 보신 파란 불, 그 불을 우리에게 강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로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의 수종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주사파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의 파괴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주여, 제가 이 주사파를 다 처단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천사의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분노.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악한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셨듯이, 신앙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의로운 분노, 주사파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내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한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으로 한국을 봄통일하고 자유통일하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구해내고, 아멘.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 5천만 국민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북한의 저 짐승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통북 삼성을 복음의 빛으로 통일하고 중공 저 붉은 용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악한 무리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사들이 항상 증언했고,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증언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경건주의 전통에 서 있는, 복음주의 전통에 서 있는 한국교회 신앙 전통에 서 계신 목사님들이 증언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에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아멘. 그 사명의 감당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주사파, 주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을 우리가 완전히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선교한국 같이 부르겠습니다. 선교한국. 아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사의 불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또 파워포인트. 두 번째. 소명에는 경계가 있다. 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소명은 일정하다라는 거는 정해졌다 그런 얘기. 일정한 뭐가 있습니까?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범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거는 바꾸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또 이 일정한 범위를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 목사. 그 교회를 그 목사님께 주님께서 맡기셨다. 소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으로서 요 일정한 범위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나의 소명은 요 일정한 범위는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님이 주셨죠?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나한테 맡기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르심에, 소명은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성을 다하고. 그렇죠? 이 소명, 이 일정한 범위, 여기에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정한 범위, 나에게 위임한 이 절대적인 이 범위, 이 소명,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이거를 완수하는 것. 아멘. 완수하는 것.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거기 잠깐만 거기 약간 위로 올라가서 더 오케이.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 얘기죠. 천국.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다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네가 알아서 구해가지고 일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일하게 돼 있어요. 주신 거 가지고. 예, 감사한 일이죠. 또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 종 5달란트 받았던 자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 그러니까 일할 그 자산, 일할 자산.
이 출자해서 투자해가지고 일을 할 그 자산을 다 주인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고 주인 앞에 회개할 때가 오는데 우리는 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또 뒤에 2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소명을 완수해서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쁨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칭찬을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또 22절 칭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뵐 때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게 우리한테 주신 거 가지고 일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21절 23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종과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한 그 종에게, 일을 한 종에게는 주인이 하시는 칭찬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5달란트 더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하시거나 2달란트밖에 안 남겼다고 해서 더 남겼다고 해서 덜 칭찬하시거나 하지 않고, 이 지금 포인트가 뭔가, 핵심이 무엇인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놀지 않고. 여기에 핵심이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절 보여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달란트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이 달란트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죠. 맡기셨죠. 나한테만 주셨죠. 일정한 범위.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전부를 바쳐서, 우리 인생 전부가 바로 그 달란트잖아요. 충성을 다해서.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받으셨습니까? 2달란트를 남겨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주여, 주께서 주신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터, 우리에게 주신 일정한 범위, 이 사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세 번째, 다.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안 되죠. 따지면. 하나님 주신 건데 따집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그 소명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전부 전체의 충성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여러분이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응? F로 시작되는 단어. 충성스럽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faithful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faith, 충성으로 가득 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faith는 무엇입니까? faith는 이게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서 보면 신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과 충성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온 충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은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그래서 라에 보면 이제 소명과 죄, 이 소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죄인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계가 있고 끝이 있고 이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범위, 고기를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이 소명 문제에 대해서 뭐가 죄일까요? 이 영역,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변질시키거나 또는 내 소명인데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것과 이 소명을 바꾸거나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죄지요. 왜 죄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소명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혹은 다른 것과 바꾸는 것. 이거는 누구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고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이 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거역해요. 부르심.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거나 저항하는 것.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여러분 저항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일이 될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동시에 이거는 자기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나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죠. 근데 이 소명을 내가 거역하고 여기에 저항한다. 그러면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명 때문에. 근데 이 사명에 이 소명에 내가 거역하고 저항한다라는 거는 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게 된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런 사람은 파멸하고 맞는 파멸. 자기 파멸을 누가 자초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 누가 바깥에서 나를 타격해가지고 내가 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역하거나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소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힘은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아까 보세요. 달란트를 다 누가 줬습니까? 주인이 줬죠. 주인이.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오직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문이 닫히고 영감의 문이 닫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생명도 얻고 영감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버려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자기의 소명을 거역하고 하찮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장자의 고난을 경히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되고 맙니까? 결국 복을 빼앗기고 말죠. 장자의 명분.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에서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명을 거역하거나 저항하는 그것은 자기의 파멸을 초래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생명과 영감의 문을 스스로 닫고 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관련해서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고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 영역을 자기 맘대로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혹은 다른 것과 이거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자기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럼 뭐가 죄인가요? 일반적으로 뭐가 죄인가요? 역사에서 봤을 때 무엇이 죄입니까? 인간의 자기 의지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선악과를 범한 후에 죄가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범한 후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그 열매를 인간이 범한 것은 일단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견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의지를 발동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범하면서 인간 이 세계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해하고는 다른 자기만의 의지, 뜻, 견해를 가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 의지입니다. 위에서 말한 소명 문제에 있어서 소명의 영역을 변질하거나 바꾸는 것은 이거는 누가 정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지와 견해가 담겨 있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견해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와 뜻과 견해로 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 영역을 내가 변질시키겠다. 내가 바꾸겠다. 이게 바로 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죄다. 또 역사적인 사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다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각 개인마다 사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장. 네. 그래서 이 에덴의 원리, 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에덴의 원리, 이 정강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입니다. 말씀. 이 에덴의 원리라는 그 설교가 이제 6편,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그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평신도 설교학교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1년에 하신 그런 설교인데요. 사랑제일교회에서 하신 설교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거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겠다.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는 뜻이 몇 개밖에 없었나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겠다. 선악과를 먹는 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정하셨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먹겠다. 이런 얘기.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진다는 말이 곧 내가 결정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그 무슨 뭐 젠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을 뭡니까? 성을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을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결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남성 아니면 여성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니다. 그 성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겠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에서 이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를 이제 범하도록 이 유혹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존재가 누구인가요? 누굽니까? 다 어디 가셨어요? 누군가? 사탄이죠, 사탄. 근데 사탄은 이미 자기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심판을 받고 쫓겨났는데 이 사탄이 이제 이 아담의 세계, 이 에덴 동산에 스며들어 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범죄로 똑같은 범죄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아담과 하와도 짓도록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이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간 건데 사탄이 무슨 죄를 지었나? 사탄이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처소가 다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런 얘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이 천사의 세계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끝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네,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탄 루시퍼가 지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보좌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보좌가 바로 이 아담의 세계에서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이제 자기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 똑같은 죄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꿰가지고 그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똑같은 죄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에덴의 원리에서 선악과가 있다는 게 선악과. 선악과의 반대가 뭔가? 선악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 독립해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자기 스스로 취하겠다. 내가 결정권을 갖겠다.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는 관계없는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이제 인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과를 범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선악과를 범한 거는 결국에 사탄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사탄을 마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지정의가 완전히 이제 무엇처럼 돼서 사탄화가 된 것입니다. 사탄화.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사람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할 수 없게 결합이 돼서 그때로부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지정의를 갖는 것이 좋은 건지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서식하게 되냐면 바로 사탄이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게 이제 선악과를 범한 결과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범한 다음에 인간의 세계에, 이 아담의 세계에 그전에는 없던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물론 이거니와 심각한 것 중에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사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잉크하고 이 물이 섞여서 잉크를 분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사탄이 움켜쥐고 끌고 다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의 결과인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진 결과이고, 그게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종이 되게. 그래서 인간을 이러한 상태로부터 구원해낼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탄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화되는 성령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 에덴의 원리에서 제가 말씀하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그랬을 때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반대되는 것이 뭔가 바로 십자가이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곳이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피를 두 번 흘리셨습니다. 두 번 흘리셔서 언제와 언제 피를 흘리셨나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 이 땀이 이 피가 되어서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피를 흘리셨고 또 골고다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겟세마네 십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적 십자가이고 이 골고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외적 십자가죠. 외적 십자가.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누가 주님을 타격한 것이 아닌데도 주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어서 떨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에덴 원리에서 이제 그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실제로 언제 이렇게 이 땀구멍으로 피가 떨어지나 언제 그렇게 되나 극도로 힘을 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도 막 악을 쓰고 막 힘을 쓰고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나? 우리의 얼굴이 빨개지죠. 빨개지는데 피가 흐르지는 않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께 반납하는 인간의 대표로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께 반납하는 그 일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 그런 게 그토록 힘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그 산고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들이 다 그 산고에 이제 비할 고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피가 나진 않잖아요.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 예수의 뜻, 의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인간 예수의 뜻과 의지와 견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번 안 된다고 하시죠. 안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구약 성서의 예언이 다 틀어지고 또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그런 얘기잖아요. 없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넌 죽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는 그런 힘을 쓰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인간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 앞에 던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내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결단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된 것이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십자가뿐 아니라 거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자 아담 선악과를 범하고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나온 이 아담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가 죽은 건 아니죠. 내가 죽은 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의지만이 주님의 견해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 이런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 아담이 독립해서 들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인간의 대표이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아담이 독립해서 들고 나온 그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하고 십자가는 정반대이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사탄화된 이 사건은 어디에서만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아담의 파쇄, 이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완전히 주님께 반납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소명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죄인가?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거부하고 소명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이 소명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이게 바로 죄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 의지를 발동하겠다. 이게 바로 죄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명의 그 영역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 이 선악과 범할 때 독립시켜서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브업.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태도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그리고 동시에 누구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 소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맞춥니까?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견해를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하나님, 저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 뜻에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많으시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통스러워하던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브업, 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주님께서 아담이 들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겟세마네에서 다 반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아멘. 가사를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그 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4에 보면 소명은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은 뭡니까? 자산이죠. 자산. 아까 그 달란트 가지고 일했던 이 종들, 그 달란트 누가 줬습니까? 주인 줬죠. 주인. 달란트가 바로 소명이잖아요. 일할 소명은 자산입니다. 자산. 이 달란트가 자산이 돼서 그 자산 가지고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명은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누가 나한테서 이것을 빼앗아 가거나 또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나한테만 주신 독립된 영역,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아멘. 기업. 우리가 다 회장이라고 그랬죠. 회장, 유회장, 오회장. 네.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그리고 이 소명은 뭐가 분명합니까? 지계표. 지계표가 뭐예요? 거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계표가 분명한, 나에게만 주신 독립된, 누구도 나한테서 빼앗아 갈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나만의 기업. 이것이 소명입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20장 11절 말씀. 응? 20장 11절. 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땅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의 기업입니까? 주님의 기업이죠. 기업. 자산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자산에서 저희가 와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줄로 구역을 재어주셨어요. 아름다운 곳에. 좋다 그런 얘기죠. 나의 기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소명은 일정한 범위가 있다. 나에게 줄로 재어서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자산이다. 이 자산 가지고 일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멘. 또 파워포인트.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소명을 무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충성을 바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명감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사명 있잖아요. 자기 사명을 우상화해요. 우상화라는 거는 뭐예요? 우상화가 뭡니까? 여기 이게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죠. 사명이 절대적입니까? 아니 제 얘기는 자기의 사명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 사명감, 그 사명감 자체를 우상화하면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무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명감 자체를 우상화하면 이 사명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나요?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를 더 우선합니까? 이 사명감, 사명 자체를 우선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 언니, 나사로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좋은 마음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 드렸는데 그 대접하려는 그 사명감 그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됩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사명감 자체가 우상화가 되면은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이 일에 치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누구로 원망하게 됩니까?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가만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사명을 주신 주님, 자기가 대접하려고 했던 그 주님을 이제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일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 사명을 더 우상화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자기의 소명을 무시하거나 충성을 다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명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변경하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영역을 자기 스스로 바꿀 때 소명을 무시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서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에서 12. 오케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그래서 이 자기 사명을 우상화하거나 그 영역을 스스로 변경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그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는 그 모든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명감 자체를 우상하거나 그 영역을 스스로 자기 뜻대로 변경시킨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힘이 없어지고 만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멘. 또 그래서 이제 심판이 뭔가 이 소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단죄. 예. 단죄가 뭐예요, 이게? 예. 벌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벌을 집행하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소명과 관련해서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기신, 나에게 위임하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저항하고 그 영역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 이 소명과 관련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이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 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심으로써 그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해가 바뀌죠. 네, 우리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 아래서 새로 밝아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